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개혁과 절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시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절제하는데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도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절제를 해야 될까요? 자, 조금 있으면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자,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이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연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루가 24시간이죠. 거의 24시간 절반 이상을 그 하나 운동 경기 종목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을 한다고 해요. 정말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이렇게 빼고는 정말 온종일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면류관,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정말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참된 개혁이라고 했는데요. 자, 개혁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개혁이라고 합니까? 국어 사전에 보시면 사전적 의미로는요, 어떤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해요. 자, 왜 새롭게 뜯어 고칠까요?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뭔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뜯어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해요. 자,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개혁은 항상 어떤 나쁜 것에서부터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개혁운동입니다. 자, 개혁운동 교회에 나오시는 교인이라면 개혁을 해야 돼요. 무엇을 개혁해야 됩니까? 무엇을 개혁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좋지 않은 점, 잘못된 점들, 그것을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개혁운동 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자,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면 고치고자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후에는 그것을 고치고자 노력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혁운동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정말 자주 듣던 음식개혁, 의복개혁, 건강개혁 이런 말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개혁은 절제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절제의 뜻이 뭐죠? 어느 정도에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의복이나 건강이나 어떤 정도에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절제라고 해요. 이 절제라는 단어에 나오는 제일 많이 들으셨던 음식개혁. 자, 음식에 대한 절제. 예전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죠.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자, 음식이 왜 중요합니까? 음식개혁, 음식절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우리 품성 형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절제생활 2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절제운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담배와 술과 차와 커피를 상용하며 또한 그들의 식탁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음식에 방종하는 사람들은 절제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열심과 흥분에 가득 차서 나약하고 발작적인 운동을 일으키지만 그들은 참된 개혁의 근저에 미치지 못하여 잠시 후에 그들의 관심은 시들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방종에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무의 뿌리에 도끼를 대는 대신에 단지 잎사귀만을 따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 절제 문제는 악의 뿌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열성적으로요. 하지만 잠시 후에 그들의 관심은 시들어버리고 예전의 그 악한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많은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뿌리에 도끼를 대는 대신에 그죠? 잎사귀만 따는 데 그쳤기 때문에요. 자, 예전에 참 다이어트 붐이 많이 일었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건강하게 하자고 운동하고 식습관을 고치고 하지만 살을 얼만큼 뺀 이후에 다시 예전에 그 뚱뚱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살 빠질 때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빠지고 난 뒤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서 부절제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 문제는 이 악의 뿌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의복 개혁도 해야 됩니다. 의복에 대한 절제도 해야 돼요. 그냥 옷 입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 의복 개혁을 해야 합니까? 교회정은 2권 65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우리는 특별한 백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참 진리교회, 남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옷을 부주의하게 입고 허술하게 입고 정말 지저분한 혹은 정말 사치스러운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의복을 입는다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본을 끼칠까요? 그래서 우리는 단정하게 입고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입어서 솔직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그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우리가 입는 옷이 또 우리의 건강에 또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기타 다른 절제, 모든 절제는 또한 우리 건강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정은 9권 112페이지에 보시면요. 절제와 구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건강개혁의 원칙을 알려야 할 사명이 부여되었다. 식사에 관한 문제는 전도회 연제에 포함시킬 만큼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절제 문제는 어느 모로 보나 구원의 사업 중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단적인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을 죽이면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이렇게 음식 개혁, 음식 절제와 의복,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개혁, 절제에 대해서 잠시 예언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외에 또 보시면 마음의 개혁이라고 나옵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근면 35페이지에 보시면요. 참된 개혁은 마음의 개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만족과 이기적인 방종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거하는 원칙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결코 절제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절제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전에는 모든 일에 절제를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전에는 모든 일에 절제를 결코 실천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환경은 개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마음의 개혁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부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변화된 지성의 지시하에 외부로 나타날 것이다. 계획을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부로 역사하게 하려는 노력은 항상 실패하였으며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그대에게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바로 그곳, 즉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마음에서부터 의의 원칙들이 나올 것이며 내부는 물론 외부도 개혁된 것이다. 항상 밖에서부터 개혁을, 절제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도는 항상 그를 해왔듯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혁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부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의 외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성령의 증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빛에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요구에 가깝게 표준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에 배치되게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든지 둘이든지 또는 많은 무리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친구나 친척들의 소원에 따르고자 그들의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즉 모든 일에 절제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나오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정은보감 2권에 보시면요.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접근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글귀를 새긴 깃발을 높이 들도록 요구하신다. 또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일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목사들과 연합하기를 요구하시고 목사들에게는 의료 선교 사업의 일꾼들과 협력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교회가 지정된 의무를 감당하고 그들의 지역에서 참된 개혁의 깃발을 높이고 교육받고 경험 있는 일꾼들을 새로운 지역으로 들여보내기를 요구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요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거면 451페이지 보시면 또 다른 요구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신들이 건강법칙에 조화되게 살기 위하여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 자신이 건강법칙에 조화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 좋은 방법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교육해야 된다고 했죠. 심지어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절제에 관하여 통탄할 정도로 무지하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백성에게 전해야 할 마지막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절제에 대해서 정말 통탄할 정도로 무지하다고 이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심은 참된 개혁의 원칙들을 실천하는 의무로 각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모든 일에 절제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들이 참된 절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에 성화시키는 감화에 민감하지 못하며 감화를 받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기를 요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참된 절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에 성화시키는 감화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고 감화를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진리의 성화에 감화를 받으려면 참된 절제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정은 1권 662페이지에는 또한 열심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과 온유를 개발시키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마음의 개혁을 이루도록 노력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또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잠시 읽어봤고요. 또 이 요구에 가깝게 표준을 높이는 자들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표준은 과연 또 어떤 표준일까요? 우리가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표준일까요?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유전, 사람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표준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신자들의 기분을 맞추어주고 그들을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런 기관에서 진리의 표준을 낮추지 못하도록 나에게 경고가 주어졌다. 물론 어떤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불신자들을 교회에 들여오기 위해서,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진리의 표준을 낮추지 못하도록 과의 부인에게 경고가 주어졌다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을 기관, 교회에 받아들이는 큰 목적은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일이다. 만일 진리의 표준이 낮아지면 그들은 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보다 더 접근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태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오기가 힘듭니다. 표준이 높아요. 진리의 표준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 표준을 낮추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진리 그대로, 표준은 표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개혁은 마음과 영과 뜻으로 착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류들은 횟수로 오래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횟수가 오류를 진리로 만들거나 진리를 오류로 만들지는 않는다. 옛 습관과 관습들이 너무 오랫동안 답습되어 왔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릇된 모든 사상들을 교사들과 학생들에게서 제거해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단순한 습관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표준이나 교회의 표준에 맞도록 가르칠 자유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바로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또한 이 표준을 높이는 자들이 절제를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개혁은 절제 개혁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절제의 개혁에 더욱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 개혁을 요구하는 모든 의무에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포함된다.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회개도 해야 되고 믿음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새롭고 더욱 고상한 생애로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참된 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에 있어서 한 부분을 이룬다. 특별히
절제개혁은 우리의 주의와 도움을 요구한다. 장막회에서, 지금 이 집회에서요, 우리는 이 사업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것을 적극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된 절제의 원칙을 제시하고 절제 서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좋지 못한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야 한다. 모든 교회정은 6권 1108페이지. 그래요.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참개혁은 새천사 기별의 사업의 일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절제생활 126페이지에는 모든 참된 개혁은 복음 사업에 그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새롭고 더욱 고상한 생애로 영혼을 향상시켜준다. 그래서 이 모든 참된 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 한 가지이고 또한 복음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개혁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령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데서 참된 개혁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품성을 다시 형성시키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룰 때만 참 성공, 참 개혁, 참 절제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과 건강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 개혁, 참 절제, 이것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개혁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어떤 진정한 개혁도 성취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애로서 생기를 주는 능력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과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을 저항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절제하고 개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우리의 삶에 보다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은행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때 그것이 진정한 진리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직 참 진리, 진정한 진리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셨듯이. 또한 우리는 전진적인 정신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했죠. 성장하지 않으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영양적인 문제거나 어떤 병적인 문제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왜소해졌으며 발육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활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왜소해지고 발육이 되지 않고 성장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의 시간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현은 항상 위를 향하여 더욱 더 높이가 되어야 하며 분명하고도 끊임없이 의무를 향해서 또한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모든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확고한 목적. 어떤 목적이요? 만지지도 않고 맛보지 않고 취급하지 않는 의지. 이것이 죄라면 만지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취급하지 않는 의지가 확고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절제의 계획은 강하고 영구적이고 철저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리브 앤 헤랄드 1902년 2월 25일자 보시면 이 부흥과 개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부흥과 개혁은 반드시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흥과 개혁은 성령의 도움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부흥과 개혁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부흥은 뭐라고요? 영적 생애를 재생시키고 마음과 정신력을 소생시키며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을 뜻하고, 개혁은요, 재조직, 그리고 사상, 이론, 습관,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개혁은 사상이나 이론이나 습관이나 행동의 변화, 어떤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에서부터 더 좋은 것으로의 변화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개혁은 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과 개혁은 서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교회정은 1권 556페이지 말씀입니다. 모든 신실하고 참된 개혁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늘로 더욱 가까이 접근하게 해주고 예수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해주고 영적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더욱 증가시켜주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경험의 거룩함이 깊어지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개혁, 참된 절제를 해야만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심을 훈련시키고 의지를 활용하고 좋은 건강식을 하면 개혁은 저절로 된다. 개혁은 저절로 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양심을 훈련시키고요. 우리의 의지를 활용하고 좋은 건강식을 할 때 계획과 절제는 저절로 된다고 했습니다. 절제의 반대말이 뭐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 부절제. 절제하지 못하고 부절제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개혁, 참된 절제는 죄가 아닌 죄를 짓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 참된 절제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개혁이고 참된 절제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
너의 죄가 용서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참된 개혁을 하라, 참된 절제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는 생애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일까요? 자, 교회정언 5권 675페이지는 말씀인데요. 많은 경우에 정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죄와 방종은 끊어지고 개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일치되게 즉시 시작된다. 그런가 하면 죄악적 방종을 품게 되면 정언들은 거절당하고 진실하지 않는 많은 핑계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된다. 그러나 참된 이유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해로운 습관을 버리기 위한 도덕적 용기, 하나님의 영으로 강화되고 지배된 의지가 결핍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개혁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그런 나쁜 습관들을 버리기 위한 도덕적인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으로 강화되지 않고 지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과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개혁과 참된 절제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로운 습관을 버리기 위한, 즉 절제하기 위한 도덕적인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화되고 지배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설교와 강연 1권 203페이지에서 화이부인이 지금 이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집회가 그대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때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이것이 그대들 자아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완전히 놓게 되는 때가 되기를 바란다. 그분은 잠시 후에 오실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대들 모두는 그대들의 생애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생각해 볼 것이다. 그대들이 어떻게 그 진리를 갖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주춧돌 위에 주춧돌이 쌓이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이 더해지면서 하늘로부터 이것이 그대들에게 왔고 그 말씀,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이 왔는데 그대들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불멸을 만지는 것을 끝마치는 것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역사하는 믿음을 그대들은 가지고 있는가? 혹은 그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을 그대들은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잘못된 줄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합니까? 시대소망 161페이지는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스스로 내쫓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지는 않으실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분은 단지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 두드리고 계신 소리,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에만 그분은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개혁하고 계십니까? 절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죽은 믿음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정말 참된 개혁, 참된 절제 생활을 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36장입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 또 즐겁다.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지경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것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호락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저희 모두를 모아주심을 특별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문을 여시고 더욱 우리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성과 또 더욱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의지를 우리 주님께 굴복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절제하게 하시고 저희의 매일의 삶이 개혁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죽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사업에 충실한 동력자가 되는 저희들에게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함께 하시고 또 이 집회가 마치기까지 매 순서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3시 15분부터 다음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두 시간을 잘 검수하셔서 3시 15분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